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은혜를 힘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기드온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물론 그 전쟁의 종류는 각각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을 두고 돌아보아도 우리는 여전히 전쟁터의 한복판에 삶을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전쟁과 무관한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는 세상에서 싸우지 않는 그런 전쟁까지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성격의 그런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전쟁의 성격이 다른 만큼 싸우는 방법도 다른 전쟁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인데, 하나님의 전쟁인데,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전쟁과 일반적인 사람들의 세상의 전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싸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싸움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싸움은, 일반적인 싸움은 대략 그 두 존재의 힘과 규모를 비교해 보면 대략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얼마 전 끝난 올림픽만 보아도 이미 경기 시작 전에 상대의 기량이 어느 정도인지, 또 세계 랭킹이 어느 정도인지를 두고 우리는 누가 이길 것이다, 누가 우승할 것이다를 쉽사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측이 곧 승리로 이어지지는 않죠. 그 예측과 빗나가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를 두고 놀라기도 하고, 또 감동을 받기도 하는 것이 세상의 싸움입니다. 즉, 세상의 싸움은 내가 얼만큼 무엇을 준비하느냐, 잘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가늠되는 그런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그 크기, 그 규모, 그 실력과 상관없이 이미 결과가 결정되어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러한 성격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먼저 기드온에게 부하인 브라와 함께 밤에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일종의 첩보 작전을 지시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첩보 작전은 왜 하는 것일까요? 그냥 적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죠. 하지만 기드온의 눈에는 이들의 약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약점이 없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이 아무리 본다 하여도 기드온에게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안이 떠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꿈을 꾸었고, 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기드온에게 직접 들려주십니다. 칼이나 창이나 마병이 아니라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미디안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과 그 해석을 기드온에게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전투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규모나 힘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모든 싸움에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결과가 정해진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미디안의 군대가 그 규모의 10배가 준비되었다 한다면, 아니 100배가 준비되었고 당시 내노라 하는 명장들이 즐비했다면 싸움의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크고 잘 준비되었는지가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얼마나 강하고 내가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가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두고도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 약속을 내 손에 쥐었지만 여전히 나는 작고 연약해 보이고, 또 반면에 내가 싸워야 하는 그 상대는 여전히 크고 강하고 무서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기드온도 그러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그 말씀에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하나님조차도 그 기드온의 두려움을 아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렵거든 부하를 데려가라고 하실 정도로 기드온은 지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드온은 그 발걸음을 미디안의 진영으로 향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적군을 통해 듣게 되고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준비해 두시고 또 그를 위해 좋은 계획을 세워두셨어도 만약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작전은, 이러한 승리는 기드온이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라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붙드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승리의 비결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승리의 비결이 다르니 싸우는 방법도 다릅니다. 보통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손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칼이나 이 당시의 전쟁이라면 물매 같은 그런 무기를 손에 들어야 하겠지만 기드온과 함께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전쟁을 두고 그 손에 칼과 물매 같은 무기가 아니라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만을 손에 들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전형적인 전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진영에 이르러서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 담쳐두었던 횃불을 밝혔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이 일어나자 미디안 병사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자기들끼리 칼로 치며 싸웁니다. 점점 더 커지는 소리에 미디안 병사들은 패배를 인지하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군대는 이처럼 이미 싸울 의지를 상실하여 도망치는 미디안 군대를 쫓아가며 그저 죽이기만 하는 그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은 이렇게 요단강 서편의 시다와 동편의 아벨무올라까지 밀리기에 이르렀고 기드온은 거기서 다시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과 에브라임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나루터를 점령하고 수로를 점령하고 그 안에 갇혀버린 미디안 병사들을 도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미디안 연합군의 대장인 오렌과 스앱까지 잡아 죽이는 그런 전과를 올리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수단과 당신의 방법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대단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과 기드온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기만 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받아 누리는 요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약하더라도 하나님은 강하시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방법과 그 전술대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보다 부유하고 강한 조직, 강한 집단은 얼마든지 있겠지만 우리는 그들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머지 전리품을 거두는 정도의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그저 순종함으로 이미 하나님이 거두신 그 승리에 함께 그 싸움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겪게 되는 모든 싸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영적 전쟁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함께 누리고 그 영광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성도는 세상의 기준으로 강함과 약함을 말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누구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싸움의 승패를 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높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믿으며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그 영광으로 우뚝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미 이기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된 승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써 하나님만 더욱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또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최후 승리를 붙들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또 모두가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붙들므로 누리게 되는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도 각자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기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사 그 기도가 더욱 힘있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리는 복된 새벽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지역의 코로나 상황이 속히 안정되도록 그 확진자의 수가 점점 줄어서 우리의 일상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또 닫혔던 모든 만남의 장들이 열리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크게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때를 통하여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처럼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육신의 질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간구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능을 세 달이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의 예배 가운데 그들이 온라인을 통해서지만 하나님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과 또 세워주신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아뢰이시고 또 응답받는 귀한 역사를 누리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